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를 교회로 또 가정으로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을비가 내리고 일교차가 커다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창녕 가족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힘과 지식에 앞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2장, 통합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겸손한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공동 기도문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고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의 행동과 언어가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혐오나 배탈을 넘어서서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판단과 정죄를 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아끼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후 이 기적의 순간을 함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 예언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만나 이야기를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과 매치시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자는 모세의 모습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사명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과 파라오로부터 승리하였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였고 사막에서 물을 내림으로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의 위상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기대한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지도자 모세와 같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떠나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홀연히 사라진 예수님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이곳 저곳으로 향하였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들의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까? 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등의 의미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작 26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우는 것에 급급해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 본 표적이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문자적으로는 같은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서로 바라본 표적이 어떠한 표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고 배부르기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에서 너희가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보았던 표적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표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묵도한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간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적어도 배부르지는 않더라도 하루 양식을 위해서 고민하거나 굶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은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이곳까지 따라온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보여주고자 했던 표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껏 너희들이 스스로가 믿는 것을 통하여 그것이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을 분량으로 만드는 기적만을 믿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가를 이해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믿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것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를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물고기 2마리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어린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오기 전에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릴 뿐이었으며 이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우왕좌왕하던 제자들의 모습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떡과 물고기를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셨으며 빵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빵과 물고기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보여주고자 하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30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며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으며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먹고 마실 것에 대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49절과 5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음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모세가 사막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 같이 자기들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내려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때 그 음식은 결국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는 음식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떡은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떡을 우리가 얻게 되면 너희가 보고 싶은 표적, 즉 먹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표적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바로 보고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가난한 이들과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며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셔서 배부른 것만을 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을 살릴 것이며 이것들이 우리들을 크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양식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은 앞서 이야기하셨듯이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따르는 삶이며 나눔과 감사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께로 가는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유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수많은 표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가르침과 그 방향을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표적을 보지 못한 채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표적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먹을 떡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며 그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고착화된 이들의 믿음과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좀처럼 깨어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자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답을 전혀 찾지 못하였을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이미 찾은 상태에서 확신을 얻고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낸 후에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이미 내가 정한 정답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표적이 있지만 우리들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표적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바라보는 과정들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빵을 떼고 먹고 마시는 것에만 의미를 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것도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쫓으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들의 이 행위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지나지 않는 행위가 될 뿐이며 영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아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면 그 대답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썩어질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함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에게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만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아닌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듣는 자들의 모습으로 묻게 하시고 우리들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눔과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통합찬송가 513장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임승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떡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한 병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